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것 같이 저는 이제 토론토 큰빛교회에서 영어 목회로 20년 목회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9년은 영어 목회도 하면서 한국어 목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딱 샌드위치로 1부 예배 한국어, 2부 예배 영어, 3부 예배 이제 한국어로 이제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이제 막 영어가 나올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또 한국어가 나올 때가 있는데 오늘 3부 예배는 특별히 고 목사님께서 저를 제이슨 노라고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또 영어가 중간중간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난 3일 동안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성숙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삶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랑을 성숙한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first love에서 mature love로 이끌어 주십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그냥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면서 그 처음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첫사랑에 머물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붙잡으라, 복음을 붙잡으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자리 걸음 하라고 하는 내용은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나눴던 내용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가 결국 위기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장담을 하고 큰 소리를 쳤던 그 베드로가요, 정작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모든 것이 그냥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세요. 얼마나 극적입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본문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끄러운 죄를 저질러도요, 그리고 죄책감과 수치감에 있을지라도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에 찬양 부른 것 같이 하나님은 선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mature love로 이끌어 가시는지에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숙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실패를 통하여 깨닫는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베드로 같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신앙을 부인할 때가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 왕의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다시 주인이 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마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그런 스트러글을 하셨을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기보다는 내가 주인이 돼서 비즈니스에 결정을 했고, 가정에서 나의 분노와 감정이 왕노릇했고, 나의 옛날의 습성이 왕노릇했던 이번 주에 일상생활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지극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 습성으로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성도들을 보지 못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팬데믹이 끝날 쯤 회복이 되고 대면 예배로 돌아왔는데요. 보니까 어느 성도님들은 팬데믹 때 신앙이 오히려 더 성장했어요. 근데 어느 성도들은 팬데믹 지나고 나서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어떤 가정은 팬데믹 가운데 회복되고 더 끈끈해졌고, 어떤 가정은 오히려 더 불화와 갈등 가운데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팬데믹 가운데 신앙이 자랐습니까? 아니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습니까?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옛 모습, 자기의 생계, 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이끄는 은사가 있었어요.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리더십을 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오히려 제자들을 데리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가버려요. 이와 같이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자세 그리고 믿음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옛적 익숙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할게요. 1부 그리고 2부 때도 이것 때문에 조금 혼동하셨는데, 여러분 생각, 여러분 뇌는 영적인 것을 좋아할까요? 육적인 것을 좋아할까요? 어떤 분들은 영적, 어떤 분들은 육적? 조금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긍정적인 것을 좋아할까요? 부정적인 것을 좋아할까요? 이것도 다 다르죠. 죄송합니다. 제가 답을 안 드렸어요. 우리의 생각은 영적인 것도 아니고 육적인 것도 아니고요.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뭐를 좋아하냐면 익숙한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익숙한 사람은요, 부정적인 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걱정이 익숙하신 분들은요, 걱정거리가 없어서 걱정을 해요. 부정적인 것이 익숙한 사람들은요, 누가 와가지고 잘해도 부정적이에요.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실수가 없어?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요, 실수해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말씀 가운데 영적인 것이 익숙한 사람은요, 말씀 가운데 생각하고요. 교회는 수십 년 다니고 있지만 나의 생각이 뿌리가 세상적인 것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오늘 결심해도 내일 다시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1978년도 심리학자 필립 브릭먼이 행복감이라고 하는 연구 실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두 집단, 두 그룹을 만드는데 한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최근에 복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어떤 사람이냐면 최근에 사고를 당해서 몸이 마비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당연히 복권이죠.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행복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걸 택하고 그랬어요? 복권 당첨되는 거, 사고 당하는 거. 당연히 복권이죠. 정말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행복도가 당첨되기 전보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행복도는 사고 전보다 내려갔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에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조사를 했더니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도 그 순간에는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의 생각, 그들의 믿음과 자세는 결국 옛날의 습성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너무나도 힘들었고 행복도가 떨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의 생각으로 돌아가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다이어트 해도요, 몇 파운드 빠진다고 해도요, 생각이 안 바뀌면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오늘 큐티했습니다, 오늘 상 주세요,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 주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의 패턴과 뿌리가 말씀의 자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안 변해요. 왜 그럴까요? 옛 습성대로 생각하고 옛 모습으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흥미로운 사실은 베드로가요, 실패 가운데에서 옛날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실패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요. 그러면 변화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실패를 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요. 그것은 낭비입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길 원합니까? 그러니까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것, 주님 안에서 나의 생각이 본어게인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직도 상처, 아직도 시험. 근데 얘기하면 집사님 언제 얘기해요? 20년 전에 얘기를 해요. 20년 전에 상처받았던 것, 30년 전에 생각하고 있던 것에 갇혀 있다 보니까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첫날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누가복음 5장을 생각하실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옆에 있었던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물고기를 내버려 둔 채 바다로 뛰어들어서 육지에 계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다시 기억이 난 거예요. 물고기는 나중에라도 잡을 수 있다.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이렇게 순식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님과 회복이 되면요, 주님이 제일 먼저 보이고요.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물고기가 먼저 보이고요. 우선순위가 계속해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의 기초를 내리면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고요.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고요. 주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베드로가 패배의식과 실패,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정말 얼굴이 두꺼워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청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예배 못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저지른 일, 그거 해결해야지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네가 잘못한 거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그거 거짓말이죠. 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복음은 우리에게 해결하고 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없지만 당장 뛰어나오는 것.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탕자가요, 자기가 다 수습하고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일단 돌아오고 보는 거예요. 일단 돌아오면 그때부터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거는 뒤로 하고 일단 뛰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수십 번 실패하고 무너졌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초청해 주시고 안아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후에도 우리가 다시 달려갈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갇혀 있을지라도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 죽겠어요. 저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고 달려가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성숙한 사랑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두 번째로 성숙한 사랑은 무너진 영역이 회복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싸주세요. 육지에 올라오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네가 어떻게 치사하게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어? 제자들 앞에서 망신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상하게 물고기와 떡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말씀드린 것 같이 탕자에게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 것 같이 미운 자식 떡 하나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식탁의 교제, 친밀한 교제를 하셨어요. 베드로는 아마 죄책감으로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상하게 받아주시고 섬겨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러한 식탁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창피한 사람들이 왔을 때 책망하고 지적하고 분노의 눈총이로, 정죄의 눈총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받아주고 떡을 주고 물고기를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복음이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저는 토렌스 제1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은 숯불 앞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왜 숯불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바베큐 좋아하셔가지고 그래도 생선은 날로 먹는 것보다는 숯불구이가 맛있어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보는 순간 예수님을 3번이나 숯불 앞에서 부인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숯불은 베드로가 무너진 곳이었어요. 넘어진 곳이었어요. 실패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주세요.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기에서 만났어야만 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망신을 주는 건 아니지만 베드로, 네가 넘어진 곳, 무너진 곳에서 나는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다시 세워줄 거야. 여러분, 우리의 죄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받지만 반드시 주님과 회개하고 또 치유를 받아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것을 회복받는 사람들이 성숙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줘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율법적인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분노 가운데에서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무너진 영역 가운데 먼저 해결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난 주님은 어떠한 주님입니까? 베드로는요, 그 전에 예수님을 말씀이 좋으신 분, 기적을 베푸시는 분, 아무런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분, 그 주님은 알았지만 새롭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주님입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무너진 곳에서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나를 감싸주시는 주님.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주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순교당했어요. 믿음 때문에.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순교한 건 아니고, 그 중에서 배교한 성도들도 있었어요. 무서워서 도망간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을 거부하고 배교했던 성도들이 나중에 다시 교회에 왔을 때 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대요. 여러분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 순교당했는데 저기는 배교한 사람들이 왔어요. 정죄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뚜벅뚜벅 걸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 같이 저는 우리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형제자매들을 감싸주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치스럽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주님 앞에 달려오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만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안아주는 사랑이 성숙한 사랑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시 물어보세요. 왜 2번 물어보시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3번째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3번 물어보세요. 왜? 회복시키기 위해서. 물론 여기에는 신학적, 교리적인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그 부분은 생략하고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죄와 상처가 해결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beautiful testimony.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어요. 쓰러져 본 사람들이 쓰러진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우습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랑이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고목사님께서도 골든커널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제가 골든커널 신학교에서 영성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졸업을 하던 그날 그 예배 때 설교하신 목사님의 그 간증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흑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내용을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를 다닐 때 자기는 성도들을 많이 섬길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꿈을 꾸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졸업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셔가지고 많은 양들이 교회에 왔대요. 양들이 많이 온 건 되게 좋았는데 문제는 양들이 많이 오니까 양의 배설물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양이 많으면 양의 배설물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배우자들의 배설물, 자녀들의 배설물, 교회 사역 섬기다 보면 배설물들이 보이잖아요. 가까이 섬기면 더 보입니다.
찬양팀, 뭐 찬양대,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 배설물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불평했대요. 하나님, 양을 섬기는 거는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이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신학교에서 안 배웠습니다.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은혜를 주셨는데 어디에서 은혜를 주셨냐면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들이 병원의 환자들의 컨디션을 보거나 수술을 할 때, 검사를 할 때,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나서 또 퇴원시키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배설물 검사라는 거예요. 소변, 대변. 그러니까 이 배설물을 보면 이 환자의 건강도가 보이는 거예요. 뭐를 섭취하고 있는가, 뭐가 모자라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누가 자꾸 배설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불평하지 말고요. 그 배설물을 아주 자세하게 묵상해 보세요. 왜 이런 배설물이 나올까? 그러니까 율법적인 거를 먹으면요, 율법이 배설물로 나오고요. 세상적인 것을 먹으면요, 세상적인 것이 배설물로 나오고, 이 분노 가운데 살아가면 분노가 배설물로 나오고요. 말씀을 듣고 복음과 은혜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결국 복음과 은혜가 배설물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가까이 사는 사람들 그 배설물 보면요, 그냥 그 사람의 영혼의 건강 상태예요, 그게. 우리 어머니들 잘 알잖아요. 아이들 기저귀 갈아줄 때 그 색깔에 따라서 내가 이거 좀 뭔가 편식을 하는 게 있거나 모자라는 게 있으면 그거를 섭취를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자꾸 강대상에서 막 혼내면요, 성도들이 사나워지고요. 복음의 메시지가 나가면 복음으로 충만해지고요. 여러분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소그룹 리더가 은혜를 끼치면요, 은혜가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숙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설물을 볼 때 그것을 피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부족한 영양분을 말씀 가운데 공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포인트예요. 성숙한 사랑은 사람이 아닌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꾸 착각하세요. 요한이보다 네가 나 다 사랑하니?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보다 네가 나 더 사랑하니? 비교, 경쟁, 그런 내용이 아니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핵심이 이거예요. 사람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일보다, 너의 직장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사실 베드로의 옛 사랑은 주님께 보여주고 싶은 사랑이었어요. 요한이보다, 야고보보다 더 열정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그 동기의 신앙은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스티커 받으려고 하는 신앙 한계가 있어요. 눈도장 찍으려고 하는 신앙, 여러분 다 무너졌잖아요. 그것은 지속되지 못해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사랑, 결국 나중에 식어집니다. 성숙한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용기를 내겠느냐? 더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런 내용이 아니. 주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래봬도요, 저희 교인들이 저를 좋아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안 물어보시거든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노희송 목사를 사랑하냐? 그러면 나를 섬겨라.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고창희 목사님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그렇게 안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고창희 목사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 섬겨라. 심지어는요, 네가 토렌스 제일장로교회를 사랑하느냐? 그럼 나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상황 때문에 사랑하면요, 그 상황이 바뀌면 그 사랑이 무너지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어떠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섬기면요, 그 사람에게 실망이 되거나 서운해지면요, 사랑이 식어지더라고요. 주님은 절대로 한 번도 우리에게 아무가 목사 때문에, 누구 장로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람은 우리에게 실망 줄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요, 교회도요, 때로는 부흥할 때도 있지만 실망이 찾아올 때도 있는데, 항상 변치 않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람을 향한 사랑, 상황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고 성숙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지고 나갈 때 저는 우리 토렌스 제일장로교회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뜨겁게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18절 말씀, 클라이맥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에서 늙어서는요, 나이가 늙어서가 아니라 mature 하다는 얘기예요. 미성숙했을 때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성숙해서 mature 되면 네 팔을 벌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고 형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 차원 높은 곳으로 이끌어가세요. 그래서 과거에는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업앤다운이 있었고 섬겼다가 안 섬겼다가 사랑했다가 상처받았다가 했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숙한 신앙은 서로의 실패와 무너진 영역을 회복해주는 신앙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